아주 오래전에 몇몇 사람들이 모이면 당신 거기 가봤느냐고 물었습니다. 구경할 것도 가볼 것도 없는 그때 그 시대 그 땅에서 그들은 그렇게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 만났느냐고, 보았느냐고. 그리고는 그분이 했던 말씀을,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지금까지 그들은 만나도 할 말도 없었고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죽은 듯이 살아가는, 아침 먹고 저녁 먹고 그냥 잠자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언제부턴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기대가, 그리고 뭔가 세상이 변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적어도 400년 동안이나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적어도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난 적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기들을 버린 것 같았고, 메시아를 예언해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이제는 별로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때에 그들은 만나면 광야로 가봤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짓 예언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떠들어왔었지만은, 그렇게 쏘가왔었고 실망했었던 백성들,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들, 지금 예루살렘은 헤롯이라는 대왕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도 그런 성전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광야에 나타났던 세례 요한의 외침, 그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추상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었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통쾌하게,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한 바로 그때 그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죠. 깜짝 놀라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나 아니라고. 그럼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당신 누구입니까? 이제 얼마 후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들지 못하는 그런 비천한 그에 비하면 존재입니다. 그 유명한 일본의 이야기 중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사람이 모습처럼 자기의 상전을 섬길 때 오다 노부나가를, 일본에서 최초로 전국을 통일한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인데 그 사람의 신발을 늘 품속에 품고 있었죠. 나올 때 그 신발을 주는, 그것보다도 더 비천한 존재가 세례 요한, 자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셨죠. 이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 그리고 증언하셨습니다. 보라, 저분을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저분을 보라. 나는 메시아도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렇게 증언하면서 시작한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를 열어가는 매우 아주 섬세하게 짜여져 있는 서론 부분의 시작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빈들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불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뿐입니다.
이 말을 듣자 몇몇의 제자들, 그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집으로 달려가서 형 시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님,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형 시몬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 그 자리에 합류합니다. 지나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는 빌립을, 같은 동네에 빌립을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빌립이 잠깐만 하면서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가보자고. 그분이 누구냐? 어디 출신이냐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이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아, 넌 참 간사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참 정직한 것이 너한테 있구나.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을 때 먼저 이미 보았고 알고 있다고. 이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증언하죠. 두 번째 서론적인 증언입니다. 이때 나다나엘에게, 빌립에게, 그리고 그 외의 제자들, 이제 막 시작했었던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있었을 거라고 짐작한다면 모두에게 듣게 증언 선포합니다. 내가 이걸 보고 놀래니? 내가 불과 몇 시간 얼마 전에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었던 것을 내가 알았다고. 그걸 보고 놀래? 아니야. 이제 너가 믿으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신비함을, 놀라운 사건을,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전체에, 요한복음 21장까지 나가는 내용 속에서 서론의 한 부분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 매우 치밀하게 그 사실을 서론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은 2장부터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스스로 계시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스스로 그분의 영광을 증언하는 사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그런 기적, 혼인 잔치집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저 나이쯤이면 다 기억하실 텐데, 벌써 40년 전쯤, 40년도 넘게 영국의 그 대단했던 찰스 황태자하고 다이애나 그분하고 결혼식하는 장면, 마차로 많은 말들이, 하얀 백마들이 앞에서 수십 마리가 끌고 마차에 타고 가는 신랑 신부, 웅장하다면 그만큼 웅장하고, 화려하다면 그만큼 화려하고, 아니 우아하고 아름다운 결혼식, 얼마나 갔는지 알 수 없지만은 정말 화려하기 짝이 없는, 누가 보더라도 부러울 수 있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 영상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최고의 세계에서 결혼식이 몇 번 있었는데, 바로 인도의 뭄바이에 있는 이 사람 무케시 암바니, 뭐 다 뉴스에 나오니까, 이 옆에 있는 이 건물은 27층입니다. 27층에 일하는 사람만 2~3천 명, 자기 가족이 살고 있는데, 맏아들, 그리고 딸, 또 막내 아들, 자기 작년에 막내 아들 결혼식에 1,200억 3개월 동안 파티를, 한 달 동안 이웃을 향하여 자선사업, 뭐 자기 돈으로, 얼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컴퍼니의 회장입니다. 세계에서 8번째, 7번째 부자이죠. 전 세계에서 다 영국의 총리들, 전직, 현직, 미국의 국무장관들
또는 전 세계의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 다 초청해서 결혼식을 축복, 그리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3번씩이나 한 번 할 때마다 900억, 그리고 1000억, 1200억, 10억, 20억도 아니고 별로 놀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부럽지도 아니하고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이런 결혼식도 있다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나다나엘과 함께 시작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 몇 명과 함께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집에 의뢰이 그렇듯이 초청을 받았든 안 받았든 참석할 수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요즘이야 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안 돼, 뭐 엄마는 엄마대로 이 사람 꼭 불러야 돼, 뭐 서로 싸울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초청하고도 약속하고 또 컨펌도 하고 의자대로 또 식사 숫자대로 계산해야 되겠지만은, 옛날은 오면 올수록 좋은 곳이 잔치집 아닙니까? 그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번 봐봐요. 갈릴리 그 지도. 이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는 동네가 같은 지명이 몇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갈릴리 가나 요 지역을 의미합니다. 나사렛과는 이웃가의 동네이고 가버나움과도 그리 멀지 않는 거의 같은 이웃의 지역인데, 이들이 첫 번 공식 사역으로 가나라는 지역에 어머니로 통해서 초청을 받았는지 어머니의 친척 때문에 아무튼 이분들은 가나 지역에 잔치집에 갔습니다. 1주일 혹은 2주일 부유한 가정은 그런 잔치집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문제입니다. 가끔은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나무동사 모임에, 구역예배 모임에, 그때는 옛날에는 대부분 집에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준비를 다 하죠. 몇 사람이 올 것도 생각하고 조금은 넉넉하게, 그리고 미리 며칠 전부터 걱정도 하고 준비를 하는데, 막상 그날 약속한 시간에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얼마나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마치 내 장례식에도 이럴까라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 전날까지 약속을 했지만 갑자기 연락이 와요. 또 전화로 확인하면은 남편의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집에 손님이 들이닥쳐서 아이한테 꼭 가봐야 되는, 픽업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손님이 한 사람도 못 왔을 경우에 낭패죠. 참 마음이 쓸쓸하죠. 이걸 그러면서 다시는 내 하나 보자라고,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었는가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죠. 음식은 풍성하게 준비했는데 사람이 오지 않았을 때 한 사람도, 그게 마치 자기의 장례식이 된 것처럼, 내가 만약에 죽을 때 아무도 안 온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손님은 많이 왔는데 음식이 모자랍니다. 오해할 수 있죠. 주인 안 그래도 뭐 인색하고 돈은 많다면서 뭐 이렇게 뭐 째째하게 구냐고, 사람 뭐 돈 부주 받아가지고 받은 사람에게만 티켓을, 그것도 한 장만 딱 주는 거, 이럴 수 있는가? 요즘 같으면 그래야 되겠지만은 옛날엔 그래서는 안 되니까. 혹시 음식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체면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그 가정의, 그 혼주들의 체면의, 인격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죠. 아니, 심각하게 그 문제 속에 음식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빠졌다는 이야기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테이블마다 의뢰이 포도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포도주가 빠지면은 음악이 없는 것처럼, 그 흥을 돋우지 못하는 것처럼 밥만 먹고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함께 축하하고 축복해야 되는 그 자리에 가장 소중한, 그리고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가장 큰 위기이기도 하고,
신랑 신부의 귀에 들어간다면은 불운의 징조의 어떤 불길한 징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도대체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중요한 단서들이 요한복음에는 몇 곳에 있습니다. 단서들을. 무슨 의미인가? 기독교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관계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건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 많은 경찰들, 형사들은 대부분 그 흔적을 찾습니다. 단서를 찾아냅니다. 화장실에서 칫솔 안에도 묻어있는 침 조각 하나, 요즘 얼마나 발달했는지 20년 전, 30년 전의 것까지, 혈흔까지 찾아내어서 그 남아있는 혈흔 속에 DNA를 조사해서 그것을 단서로 잡고, 그래서 범인을 추적하고 그 범인을 체포하기도 합니다. 단서가 범인이 아무리 주의해서 지운다 할지라도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범인은 신발을 신고 갔다가 그 신발 자국 하나 때문에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 신발 자국을 확대해서 어느 회사의 신발인지, 언제 이것이 제품, 어느 연도에 나온 제품인지, 어느 가게로 나가서 팔렸는지, 이 사람의 외모나 크기를 짐작할 수도 있는 단서 하나가 신발 모양에서도,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팔았는지 샀는지까지, 그런 것이 단서입니다. 범인을 추적하는, 때로는 아주 직접적인 단서가 되기도 하죠. 때로는 그 단서를 스스로가 남기기도 합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물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단서를 구석구석에 숨겨놓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지루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도록, 흥미를 일으키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하여 단서를 곳곳에 숨겨놓는데, 그것은 스승의 지혜이며 그것은 스승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이거 믿음으로 살면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단서를, 어떤 힌트를 하나씩 제공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 2장에도 그런 단서, 대표적인 단서 중에 하나가 표적이라는 단서입니다. 표적, 세메이온.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이것은 물리적인, 화학적인, 이건 도저히 기적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기적을 요한은 매우 의도적으로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죠. 이 표적이라는, 이 세메이오라는 단어 속에는 징조, 징후라는 단어가 있고, 어떤 예감할 수 있는 사인이라는 표시이죠. 또 하나는 이정표라는 말이죠. 이정표,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하죠. 세메이온. 혹은 이 세메이온은 암호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 의도적으로 저자가 뭔가를 숨겨 놓아서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표적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서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가나,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첫 번째 표적이라는, 첫 번이라는 단어를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실마리를, 그리고 또 다른 길로, 보물로 이끌어가는 그런 단서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까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이 요한복음을 읽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단서 속에서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단서를 슬쩍슬쩍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이 포도주를 변했습니다. 기독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 관계이죠. 변화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던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만약에 너희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무를 다 찍어버릴 것이라고 그들을 향하여 변화를 강조하고 있고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변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고. 3장에 넘어가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4장에 넘어가면은 수가성 여인의 거듭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징검다리처럼 증거하고 있죠. 물론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같이 변화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때로는 은밀할 정도로 변화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분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렇게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때로는 성경 안에서, 때로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도 있고,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즉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미래까지 알고 계시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극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과격할 정도로 급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니고데모 스타일도 있고 또는 수가성 여인처럼 변화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이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은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 옮기고 나서, 옮기기 전에도 했지만 성경 공부 그룹이 많았습니다. 그 그룹 중에 한 그룹이 있었는데, 집사님 바로 이 본문에,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쉐어할 때 시간이 있었죠. 케임브리지 대학교 19세기에 유명한 예하이죠. 19세기에 종교학과, 신학과에서 종교학과의 마지막 종강하는 날 시험을 쳤던가 봐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당신의 생각을 논하라고 시험지 문제가 하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시험지를 적어 나가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이 사건이 이루어졌는지, 그가 누구인지. 근데 한 학생이 멍하게 창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의를 줬죠. 빨리 적으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감독관은 그분에게, 그 학생에게 한 줄도 안 쓰면 빵점이라고, 한 줄이라도 쓰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 학생이 한 줄을 적었습니다. The water met its master. 물이 주인을 만났는데 and blessed, 얼굴이 붉어졌다고.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한 문장을 적고 나갔는데 그 문장이 그 대학교 역사상 최고의 화자가 되었던 그런 글이라고, 그런 내용이라고. 그때 그 묵상을 함께 했는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거는 순진한 한 소녀가 수줍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박한 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부끄러움을,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진짜 주인을 만났을 때 대하는 송구스러움과 진짜 나의 주인을 만났을 때 갖고 있는 겸손함과 감격을 말하죠. 피조물이, 이 세상에 피조물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피조물, 이 물, 공짜인 이 물, 뭐 돈 주고 사기도 하지만 이 물이 그 주인을 만났을 때, 그 주인을 인정했을 때 얼굴이 붉어졌다는 이야기는, 창조주를 만나면, 누구든지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나면
그의 삶의 태도가 바꾸어진다는 이야기죠. 유명한. 그래서 그분 디트로이트로 이사를 갔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절기 때 카드를 보내오면 이 글자를 적었습니다. 우리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자기의 가치관, 인생관이 몽땅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죠. 만약에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를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만났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사람으로, 손님으로 만난 것뿐이라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제대로 안다면, 바로 만났다면 그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흥분으로, 때로는 감격으로, 때로는 눈물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봐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확인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은 부족합니다.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고 인생의 고비가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마저도 없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찾아서 나가고 싶지도 않고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예요. 그 대단한 영국 찰스 황태자의 결혼식을 보았지만은 그 다이애나 3개월 만에 그 궁궐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대죠. 최고의 왕비의 자리에, 최고의 화려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은, 그래서 온갖 규범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의전이 있고 행사가 있지만은 지옥같이 느껴졌다고. 15년이 지나지 못해서 그 공주 그분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인간은 수없이 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손님으로 계셨던 그 자리였지만 마침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의 고비가, 그 인생의 위기가 새롭게 바꿔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죠. 위기를 오히려 변화의 시간으로 삼는 사람도 있죠. 이 변화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 노예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의 변화, 장소의 변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변화, 또는 신앙적인 영적인 변화,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의 변화, 이건 굉장한 사건들입니다. 선 하나면은 죽음과 생명이 판가름됩니다. 선 하나 차이로, 종이 한 장 차이로 안과 밖은 저주와 은혜의 차이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이 변화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동시에 이 변화 속에는 품성의 인격의 변화, 목적과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인생관의 변화, 그리고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물질보다가는 내세에, 현재보다가는 영원한 세계에,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변화를 갖게 되죠. 평생 믿으면서 변질만 되는 사람들, 껍데기만 딱딱해지는 사람들,
점점점 그렇게 인색하거나 비좁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점점점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변질, 타락, 부패, 썩어감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변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 똑같은 찬송이지만은 어제와는 다르고, 똑같은 봉사이지만 내일의 봉사가 또 다른 봉사로 섬겨가는,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은 날마다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변화, 말씀문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기독교와 관계되는 첫 번째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단서라면, 또 하나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변화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것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5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답죠. 어떻게 알으셨는지, 예수님은 모르고 계셨다고 느꼈는지 예수님에게 넌지시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 They have no more wine. 아무것도 이제 없대. 어떻게 해줄 수 없겠니? 부탁과 제안이죠. 뭔가 하나 알면 온 호들갑을 다 떨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그 잔치집은 난장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마치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쫓아가서 쑤셔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비판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자기도 실수할 수 있으면서 자기도 잘못할 수 있는데 당신은 왜 이 일을 이 정도밖에 못했느냐고 한 번쯤 윽박지르기도 하는 사람들. 이 예수님의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아무나 골라서 예수님을 잉태케 했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걱정이죠. 난감한 낭패의 시간이지만은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불쑥 이렇게 말하죠.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다고요? Why do you involve me? 나 왜 이런 일에 끼어들게 만드느냐고. 그러지 마세요. 매우 퉁명스럽게 느껴지죠.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죠. 단서가 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My hour has not yet come. 내 시간은, 내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사역을 이루기 위한 적합한 장소도 아니고 적당한 시간도 아니고 아직은 이제 시작일 뿐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뭐 여자여, 그래서 조금 어머니가 불쾌했다고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귀내라는 뜻은 대단히 기부인 최고의 존칭어로, 그리고 십자가의 앞에서도 또 한 번 하시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쯤 되면 어머니가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한마디 할 수 있는, 내가 그래도 말했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역시 마리아답게, 어머니답게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저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Do whatever he tells you.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해야 돼. 어머니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 속에서 거절을 느낀 게 아니라 어떤 기대감을, 그래서 포기하고 아예 나도 몰라 손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젖을 물리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먹이고 키워가면서 느꼈던 감정이 있잖아요.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아이는 보통의 심상치 않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여인이 이 어머니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오고 가고 있는, 신뢰가 오고 가고 있는 분위기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어머니의 기대대로 하인들에게 내 때가 아닙니다, 나를 왜 귀찮게 하십니까? 라고 뱉어냈었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물을 채우세요. 저 부자였던가 봐요. 큰 물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나 있는 유대 율법의 정결의식기에 그 물통에다가 6통에 있는 물을 갖다 채우라고. Fill the jar with the water. 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넣으라고. 이때 제자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넣었습니다. To the brim. 꼭대기까지, 아구까지 물로 채웠습니다. 화가 나서 아닙니다. 순종이죠. 기독교와 물이 포도주를 변했다는 이 사건 속에 요한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자, 물을 채워라. 그리고는 그 물을 들고 이제 손님에게 갖다 주라고. 그리고 청지기 매니저에게 먼저 갖다 주라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무슨 훈련시키는 거 아니냐고. 그럴 바에만 처음부터 그 물을 떠왔으면 처음부터 그냥 바로 갖다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 물을 가지고 와서 항아리에 담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담았다가 다시 꺼낼 필요가 있다면은 굳이 그럴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믿음이죠. 순종이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매니저는 깜짝 놀랐죠. 자기가 마셔보니까 이 포도주는 보통 포도주가 아니에요. 최상급의 the best of best, 최상급의 포도주란 말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게 처음에 나오고 나중에 나쁜 걸 나오고, 적당히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럼 맹물로 타라고, 술 취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라고. 그게 세상인데,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이 좋은 포도주가 이제 나왔느냐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의미이죠. 갈수록 잔치집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타이플로지라고.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가 남아있다고. 문제는 이때 그림 한번 봐요. 하인이 물을 붓고 있는지 손님에게, 아니면 예수님이 붓고 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 물이 떨어지는 순간에 하얀 맹물이 떨어져요. 하얀 맹물이, 여기도 그렇네. 하얀 맹물이 떨어지는데 끝에 보면은 빨갛게, 파랗게 포도주 색깔로 변합니다. 도대체 언제 포도주로 변했지? 항아리 속에 담겨졌을 때? 아니면 항아리에 물을 갖고 올 때? 아니, 그때까지도 맹물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인들은 맹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이거를 들고 가서 그들에게 쏟았는데, 쏟는 순간에도 아까 손님들을 하는 자리에도 마지막 자리에 빨갛게 변하기 시작하죠. 믿음, 순종, 끝까지입니다. 믿음 없는 헌신, 봉사, 자기 의로움, 자기 공로입니다. 물론 그래서 믿음으로 봉사 없는 믿음이라도 봉사하다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도. 때로는 순종 없는 봉사와 섬김은 자기의 소신일 뿐입니다. 하인들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자기 소신대로 다른 방법으로 했다면 되겠습니까? 내가 뭔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내 기분에 따라서만 한다면 그거는 자기 취미 생활이고 여가 선용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인생의 주인에 대한 신뢰이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믿음이란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여기서 순종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예수님, 동시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인들, 그리고 하인들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기적의 사건, 신랑 신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겠지만, 들었겠지만 혼주들도 몰랐습니다. 순종한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섬겼던 사람들만 경험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래요. 요한복음 4장 50절, 53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죠. 믿음과 순종을. 그래 빨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중요한 단서의 마지막 제목입니다. 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매우 의도적으로 그리고 매우 치밀하게 수십 가지의 수백 가지의 기적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7가지만 기적을 만들고, 아니 의도적으로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7가지만을 선별하셔서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의 사건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택해 놓았습니다. 갈릴리 가나. 그 지금도 가나의 기념교회가 있죠. 왜 이 첫 표적을 이야기할까요? 이 단서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뭘까요? 첫째, 둘째, 셋째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그 보물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며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영원한 진리, 그 엄청난 진리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첫 번째 첩저 표적입니다. 세메인이언이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야, 신기하게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나다나엘이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왔다라고. 그거를 증거하고 그거를 선포하기 위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말도 되지 않는다고. 사기 아니냐고. 포도주를 만든 건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가 이루어지는 건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고. 아니,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게 뭐가 기적이라고. 그 만들었던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으니까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창조주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구세주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번 봐요. 요한복음 1장 49절, 5절, 51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신비한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나와 함께 나를 신뢰하고 내 믿음을 향하여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너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믿음의 생활은 지루함의 연속이 아닙니다. 재미없음의 연속이 아닙니다. 익숙함의 연속이 아닙니다. 습관의 연속이 아니라 날마다 고비고비마다 숨겨놓은, 때로는 위기 속에서, 때로는 실패 속에서, 때로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하셔서,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굉장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변화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변하겠습니까? 그분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영광이 체험될 것이라고. 그 축복, 그 은혜, 그 약속이 이번 사순절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 은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